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느 날 밤중에 친구가 집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대접할 것이 없어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늦은 시간이라 불도 꺼져 있고 이미 가족 모두가 잠이 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친구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하며 떡 세 덩이만 구워달라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요청을 받은 친구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씀은 요청을 받은 친구는 밤도 늦었고 우리 식구는 이미 다 잠이 들었으니 도와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절해도 되는 이유 100가지보다 거절하지 못할 한 가지 이유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이야기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집에 누군가 손님이 찾아오면 당연히 잘 대접해야 했고 친구에게 이런 이유로 부탁하는 것 또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꼭 친구를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만 그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 동네에서 누군가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 그래서 옆집 사람에게도 부탁을 해봤는데 친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해봤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결국 대접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곧 그 사람이 살고 있던 동네 전체의 부끄러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중이라도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가 요청하는 일은 그가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하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기보다는 친구로서 당연한 권리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라면 마땅히 그 부탁을 들어줘야 하지만 혹 친구가 그 친구라는 관계 때문에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그 요구를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하곤 합니다. 끈질기게 혹은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곤 하는데 이 간청함이란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래 단어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뻔뻔함, 당당함, 건방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받은 사람이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는 들어주지 않더라도 요구하는 자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한 그 요구의 내용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요구받는 사람은 친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다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서는 손님 대접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친구에게 밤중에 찾아가 부탁하는 것도 친구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권리이며,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은 당연히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린다. 끈질기게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구하기만 하면 주실 것이고, 찾기만 하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기만 하면 열릴 것인데 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면 얻을 텐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기도를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분명 응답을 받으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으실 텐데,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우리의 욕심대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잘못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친구들, 강도사님이 지금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당연히 안 주시죠. 왜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이 되시죠? 그런데 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도 대부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 누가복음의 결론으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11절과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현재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은 것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TV에서 칼싸움하는 만화를 보고 칼을 사달라고 한다든지, 혹은 자동차 만화를 보고 자동차를 사달라고 한다면 그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녀에게 오히려 위험이 되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믿음과 은혜와 사랑으로 양육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그 자체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루를 살고 있다면, 그것은 야고보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당당하게 구하라. 당연히 너희가 받아야 할 것을 구하듯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모든 필요를, 모든 만족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된 특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저희에게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듯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희들 성령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